우리 20세기가 꼽는 세계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집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Dr. 로이드 존스라고 그러죠. 원래 medical doctor, 그러니까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다가 20대 때 진로를 바꾸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셔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설교가 책으로 많이 엮어져 나왔는데, 이분이 약 60년대쯤에 했는 설교 시리즈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우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치유책이라는 설교 시리즈가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근본적인 특징이 기쁨이어야 한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기쁨이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커다란 필요는 바로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는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믿는 자들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1960년대, 지금부터 약 몇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에 이 주체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의 기쁨이 초대교회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요소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랑과 희락, love, joy. 그래서 희락을 쉬운 말로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기쁨은 사랑의 힘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랑의 힘이 기쁨이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 없는 모습을 자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찍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리고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쁨은 삶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의지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해야만 돼. 이건 내 임무야. 그렇지만 의지력은 일을 수행은 하게 해줘도 일을 즐길 수 있게는 못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쁨은,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기쁨은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원천이 기쁨이다. 또 두 번째로, 기쁨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오늘 최원 이 성도님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모습 속에서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데 마음에서부터 낄낄거리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은근히 비춰지는 만족과 기쁨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쁨은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말에게 끌려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가망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기쁨은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은 되는데 기쁨이 안 된다든지, 나는 기쁨은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든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외적인, 자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기쁨을 논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기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 세계 뉴스나
국내 뉴스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뉴스의 기쁜 소식과 불쾌한 소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제가 보니까 9대1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이 사람의 악이 저지른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결과들, 이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 떨어뜨려 놓고도 안 쐈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악을 고쳐야 된다고 고치겠다고 말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악들,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들. 여러분, 세상은 기쁠 수 없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쁘질 않을 원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데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더 나아가서 지금 괜찮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심리 상태가 기쁘지 않아요. 기쁘기는커녕 좀 숨 돌릴 틈이 있으면 좋겠다. 좀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쁨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쁘려면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밑바닥에 기쁨은 초조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초조하지 않고 걱정이 없어야 돼요. 초조하고 걱정이 있는데 기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화가 나질 않아야 돼요. 화가 나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려운 상황이 돼서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데 기쁠 수 있나요? 초조한데 기쁠 수 있나요? 화가 나는데 기쁠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기쁨은 그냥 두려움이 없고 그냥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초조하지 않으면 그냥 무미건조한, 그냥 안일한, 그냥 게으른 삶이 되지 그 자체로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혼에 만족할 만한 평강과 안식이 주어져야지, 그래서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라는 꽃봉오리가 피기 위해서는 그 아래 밑거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초조가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분냄이 없어야 되고 그 위에 쉼과 평안이라는 걸음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기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적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삶 가운데 기쁨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네, 불가능합니다. 기쁨이 지속적이고 진정한 기쁨의 삶은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싶어서 코미디 보고 기쁘고 싶어서 농담하지만 그것은 찰나적이고 그것은 냉소적이고 그것은 일시적이지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조건에 구애받음 없이 기뻐하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좀 이따 보겠지만 감사와 기쁨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능토록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위선. Hypocrisy.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는 거,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기쁜 삶을 살아라, 살 수 있다, 내가 살게끔 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 joy and rejoice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장 1절에 오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약 이때가 AD 61년, 62년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늙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버렸고 자기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요. 사실 이로부터 약 몇 년 뒤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지금 건강도 아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편안한 잠자리가 있나요? 겨울에 따뜻한 방이 있습니까? 여름에 시원한 어떤 그늘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그리고 그 활동할 수 없는 사도로서 활동할 수 없는 활동이 끊긴 그 상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바울이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야지, 나는 기뻐야 돼라고 연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자존심 상해서 나는 기쁘다고 남에게 표현하거나 그래서 자신을 기쁘도록 몰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이 시기에 같이 쓰여진 서신 히브리서 앞쪽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보면 나이도 많고 사실 병도 들었을 거예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집도 없이.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자. 자, 여기서 이 갇힌 자 된 바울이 기쁘다, 기뻐하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했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까지 살고 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이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집도 버리고 당신만을 위해서 계속 살았는데 감옥이라니요. 순교라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조건을 발견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는지 기쁨이 가능했는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Participation in the gospel.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기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복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복음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로움.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은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노출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망가진 모습들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역사,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의 일의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죄 없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일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다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성화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했나요? 여러분이 복음의 일이 좋은 줄 알고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찾아갔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 줄이나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일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바랄 수도 없었고 여러분은 죄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거룩한 일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멋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복음의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무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일의 시작이고 이것을 우리가 의로워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가 복음의 일의 시작이 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정의 반응 기능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the system of our emotional responses, 우리 감정 반응의 기능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망가져 있어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에 낄낄거리고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돈 좀 생기면 날아갈 것 같고 돈 좀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반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정이 복음적으로 반응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으면 마음이 찡한가요? 그렇지 않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요한복음 19장을 토요 성경 공부에서 공부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심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죠. 근데 제가 그 19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19장 1절을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때리게 하였더라. 예수가 채찍에 맞도록 했다는 그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려는데 제 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네 감정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네 감정은 썩었다. 네 감정의 기능이 망가졌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함과 그것을 보면서 이 애통함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저 때문에 맞으셨군요. 라는 그런 감정의 리스판스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감정이 복음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망가진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감정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가다가도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가다가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이 끊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아이 세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얹청이로 태어났어요. 요즘 같으면 수술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때는 수술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려요. 너는 왜 언청이니?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니? 놀리고 왕따 당해요. 근데 애들한테 차마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서 어렸을 때 떨어졌는데 그때 다쳤다고. 근데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 못난 모습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고 남이 자기를 놀리는 것도 싫고 아파요. 근데 그 반에 선생님이 자상하시고 아주 고우셔서 마음이 고우셔서 이 아이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선생님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받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이 청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애들이 귀가 잘 들리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청력 테스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다 밖에 보내놓고 교실 안에 선생님이 한쪽 책상에 앉아있고 끝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긴 책장을 두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학생 하나하나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속삭이세요. 작은 말로.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반복하면 그 아이는 청력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청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럽니다. 선생님이 하늘이 파랗다고 그러셨어.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들어가요. 나오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쪼르륵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선생님이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셨어. 근데 이 언청이 아이가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선생님은 나보고는 과연 뭐라고 하실까? 나보고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 번도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지 못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섭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arah, I wish you're my girl. You're my daughter. 세라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라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언청이들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 같은 못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우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언청이들에게, 우리 같은 영적인 언청이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나중에 유능한 선생님이 됩니다. 이 언청이 아이가.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랑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양자 삼음의 은혜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을 양자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청이를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나가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언청이 같이 망가지고 더럽고 죄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나가시겠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믿으면 나는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휴머니즘이죠. 복음을 믿으면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건강하게 될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죠. 복음을 믿으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질 거야. 종교적인 율법주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미지근한 복음 아닙니까 혹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고 미지근한 복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참여의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통한 고침받음, 복음을 통한 삶의 성화와 변화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히브리서에 따르면 안식의 땅입니다. 쉼의 땅, 기쁨의 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과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이 없었어요. 기쁨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든지 몰살시키라고 그랬죠. 그때 그 이방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상숭배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죄를 다 쳐부시든지 다 몰아내든지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발견해내고 이방인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처부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빛으로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죄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고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안식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과 화친을 했죠. 같이 살자, 얘들아.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살자, 얘들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아, 같이 더불어 살자. 죄야, 적당히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같이 살자꾸나. 그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화를 향한 지독하고 적극적인 추구가 없이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기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기쁘려면 현실을 몰라야 돼요. 진실을 몰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현실과 진실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이 땅은 심판받을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간다는 그 운명, 그 운명을 몰라야지 깊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이 현실을 완전하게 구원하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붙잡지 않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간음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쉼과 안식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바꿔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기쁨의 삶을 향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혼자 성경을 보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성경적인 지식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기쁨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악을 죽이라는 것이죠. 악을.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좋아해요. 악을 죽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길입니다.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성화, 열매 맺음의 삶으로 왜 못 나가고 있습니까? 그 못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같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많은 죄 중에 이 죄가 으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연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 여러분, 이 기쁨의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죄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자기 연민의 죄입니다. 자기 연민, self-pity. 자기 연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라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데 지금 상황이 나의 운명을 잘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데 지금 자기가 겪어서는 안 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스틱한 그러한 마음, 자기 연민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파괴적인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겪는 상황이나 자신이 겪은 상황들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아픔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게 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셀프 컨트롤을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죄를 쉽게 저지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넌 불쌍한 존재야. 넌 네가 특별하지만 그 대접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러니 네 하고 싶은 거 좀 하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게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이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나친 자기 중심의 삶이며 이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자신을 더욱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자기 연민이다. 그리고 또 자기 연민은 엄청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자기 연민 이런 거예요. 하나님, 크리스찬에게 자기 연민은 하나님, 당신이 그 엄청난 은혜로 나를 구원했지만 제 삶은 비참해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엄청난 희생으로 저를 구원하셨죠? 근데 난 불행해요. 나는 비참해요.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자기 연민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지금 저의 상황이 더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 비속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연민은, 크리스찬의 자기 연민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통한 자기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연단.
난 특별한 존재야. 난 불쌍한 존재야. 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아. 예, 특별한 존재 맞아요. 특별한 죄인입니다. 특별한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역경과 상황 속에서 나같이 특별한 존재가 전도 여행을 2번, 3번이나 하고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던 나같이 특별한 존재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같이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 특별한 죄인 줄 아세요. 특별한 죄인인 줄. 여러분, 자기가 특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연민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받아야 될 대접보다 그래도 좀 낫네. 오히려 스스로를 복되게 여기죠. 나 같은 특별한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연단을 통해서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면은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여기에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며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바울이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살다 징징거릴 때 있죠. 징징거릴 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징징거릴 때. 뭐가 어떻고. 근데 징징거리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되죠. 한 사람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 삶의 어려움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맨날 징징거리면 그건 자기 연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징징거릴 수 있어요. 편지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죽도록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지고 보니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징징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할 수도 있대. 어떻게 좀 해봐. 징징거릴 수 있는데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감정은 현실에 따라 세상적인 현실에 따라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의 역사에 따라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고귀한 감정 반응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너희가 보고 싶어. 너희를 사랑해. 저도 이런 심장을 갖고 싶어요. 목사로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심장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넘어서서 복음적으로 반응하는 감정, 복음적으로 돌아가는 생각,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황에 관계없이 눈물 속에 기쁨이 있는 삶, 희생 속에 보람이 있는 삶,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 거룩한 갈망.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거룩을 너무 싫어하고 죄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변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복음에 참여하면 거룩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죄를 향한 진정한 혐오감이 들기 시작해요. 죄를 향해 더러워, 싫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거룩을 갈망하고 싶고 더 죄를 혐오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개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자주 밖에 나가지고 몇 시간을 길에서 그냥 숲에서 걸어다니면서 회개했어요. 기도하면서 몇 시간씩 있다 오면 꼭 어디 하수구에 빠진 거지처럼 해가지고 집에 왔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캘비니스트인데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캘비니스트들은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 할 때는 사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아는 분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회개를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온전함을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가 깊어질수록 내 옛날의 회개가 부족했음을, 진실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더 깊은 회개의 길로,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설교자로서 2년 전에 쓴 설교의 원고를 지금 보면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근데 앞으로 2년 뒤가 되면 지금 하는 설교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좀 더 진리에 근접해 나갈 때 우리는 과거가 부끄럽고 미래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이 복음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쁠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아무도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이 거짓말하는 내 영혼의 자기 연민적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영혼에게 말해주세요. 진리를. 넌 불쌍하지 않아. 시편 42편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나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 왜 자꾸 두려워하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것이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자기 연단이에요. 자기 연단. 자기 연민을 자기 연단으로 바꾸세요. 자기 연민의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연단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빨리 말씀으로 가세요. 빨리 기도로 가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징징거림 다 죄예요. 때때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라는 존재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못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앞이라고 그냥 입 빨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하루를 더 살아갈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뻐할 진정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복음을 모르고 기쁘고 행복하려는 모든 노력은 헛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발견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연민을 벗어나서 자기 연단의 길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카비넌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몇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